복음과 십자가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욱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이제 8살이 되던 때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이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원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 건물을 보수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물 보수를 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모든 부제사장들 그리고 문지기들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된 모든 그릇들을 불사르게 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데 사용된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들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이방신들도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다 없애라 그런 건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가 너무 번거롭고 멀기 때문에 산당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신앙의 타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까지는 뭐 산당 자체가 이방신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만큼은 정말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된 그릇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바깥 외곽이에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불타고 남은 재를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 죄를 남유다의 영토에다가 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때 북이스라엘의 그 영토였던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거는 이 요시아의 의지가 이 종교개혁의 그 영역을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까지 확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율법책을 읽기 대략 80년 전이죠. 기원전 722년경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베델에까지 불타버린 죄를 가져가게 했어요. 이것은 이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베델, 그 영토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두 폐하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또한 폐합니다. 여기서 해, 달,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해, 달, 별, 그러니까 자연 창조물 그 자체를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대에는 해신, 달신, 별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해랑 해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해신은 태양신이죠. 해는 자연 창조물 그 자체죠. 그리고 태양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 그리고 달신, 이건 구별되었습니다. 달과 달신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달을 섬긴 게 아니고요. 달신을 섬겼습니다. 별을 그 자체를 섬긴 게 아니라 별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해 그 자체를 섬긴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중동 지역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이 고대 중동 지역이죠. 이곳에서는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달신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신의 이름은 알일라라고 합니다. 알일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저희 그 이슬람의 신의 이름이 알라입니다. 알일라, 알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알일라라고 하는 달신이 이슬람의 알라와 동일한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 달신을 섬겼던 그 종교 의식들이랑 이슬람에서 알라를 섬기는 의식들이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이슬람은 마호메토가 이제 만든 이슬람 종교이지만 그 당시에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달신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그래서 달신 숭배하는 그 의식들을 많이 이슬람으로 가져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상징하는 표식 중에 하나가 뭐죠? 초승달입니다. 달이에요. 바로 달. 그래서 이 알라는 달신입니다. 달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의 알라가 유대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동일한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나오는 알라의 모습을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다른 신이에요. 이 알라는 유일신인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짓된 신입니다. 알라는 알일라라는 달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신 숭배를 뿌리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아 왕이 태양신, 달신, 별의 신에게 분향하는 자들, 그 섬기는 자들, 제사 드리는 자들 다 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아세라 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어요. 참 말이 안 됩니다. 아세라라는 이 여신은 바알신의 그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라는 이 여신이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미의 여신이죠. 그래서 이 아시라 신상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요, 그 의미는 아세라 신상에 깃들어 있는 이 아세라 여신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쫓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자체가 그때 아세라 신상에 깃들어 있는 아세라 여신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 여신을 내쫓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이 장소는 원래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데 입는 의복, 그러니까 가운이죠. 가운을 만드는 장소예요. 근데 원래 용도가 남창이 차지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남창이 차지하는 공간도 아닌데, 그리고 이 남창은 바알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이 남창이 차지하는 공간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들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이 머문다는 이것은 정말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숭배를 할 때 이 남창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남창들은 바알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세라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창들이 이 행위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행위들이 보통은 산당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산당은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는 장소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창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의식에서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그 행위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남창들이 하는 행위는. 이 바알 제사장들이나 아세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역할이에요. 근데도 이 남창들이 이제 성전 안쪽에서 공간을 차지하면서 행위를 했어요. 그 행위들은 뭐냐면 그 목적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세라 제사장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 행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남창들이 하는 행위들은.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여신을 위해, 아세라 여신을 섬기기 위해, 아세라 여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의복을 만드는 장소를 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증스러운 일인데, 아세라 여신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이제는 남창을 위한 장소로까지 변질이 됐어요. 이게 정말 타락의 극치입니다. 타락의 극치예요. 이방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장소를 마련해 준 것도 모자라서 돈과 쾌락을 위한 장소로까지 변질이 됐습니다. 제가 요 근래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뭐 이단도 아니에요. 정식 교회예요. 개신교에서 그 교회 내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어떤 권사가 하면서 600억이 넘는 주식 투자금을 조성을 해서 사기를 쳤대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이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사적 유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된, 이게 정말 옳지 않은 예예요. 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이 또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길면 꼬리가 잡힌다 그러죠. 이 보이지 않든 보이든 간에 남녀 간의 잘못된 관계들을 맺는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저희가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저희의 중심에 놓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에서는 돈, 쾌락, 명예, 개인의 유익, 남녀관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중심이 아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말로는 중심이라고 하지만 중심이 아닌 때가 많습니다.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사가 타락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요시야의 이러한 개혁은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교를 개혁한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요시야는 점쟁이조차도 없을 정도로 종교개혁을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로 그리고 유다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조차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질 않았습니다. 끊어져 있던 유월절을 이것을 요시야가 다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영토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그 땅에도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도 북이스라엘의 영토에까지도 임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징벌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 왕의 철저한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두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시야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한 왕은 회개한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칭함받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요시야는 완벽합니까? 요시야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이 아수르를 치러 가는 애굽 왕 바로 느고 앞을 가로막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요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전사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남유다의 멸망을 조금 지연은 시켰습니다. 지연시켰을 수는 있지만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힘입어서 요시야의 때에는 남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아들들의 때에 이르러서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진노가 있으셨어요. 그 진노가 거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요시야의 4명의 아들 중에 3명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3명의 왕이 모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칭찬입니다. 정말. 저도 요시야라는 왕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효과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대를 이은 그 아들들, 그 왕들의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윗과 같은 모범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요시야 왕은 보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철저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완벽한 왕이십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것으로 저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한 신앙들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정결한 신앙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한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